오늘은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달러 패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음모론적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음모론적 요소를 제거하면서 그 음모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팩트인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죠. 한국에는 중앙은행이 있어요. 중앙은행은 이제 국가에서 은행을 딱 소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국가에서 찍어요. 필요한 만큼 찍고 금리도 조절하고 국가가 다 그걸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요,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민간은행에서 해요. 사설은행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민간은행, 사설은행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조직이 연방준비제도, 정확하게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시스템은 제도고 페더럴은 연방이고, 리저브는 뭐냐? 리저브는요, 은행에서 예금을 받잖아요. 예금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억을 오늘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다른 기업에 오늘 들어온 100억을 다 대출해주고 나눠줬어요. 빌려줬죠. 그 다음날 이 100억을 맡긴 이 부자가 은행에 와서 100억을 도로 내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못 주잖아요. 나가버렸으니까. 돈이 다 나갔어요. 있기는 있는데 은행에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전부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빌려서 나갔기 때문에 그거 다 계약을 했잖아요. 빌려줬는데 뭐 10년 거치, 30년 거치, 5년 거치, 뭐 5년 동안 원금 얼마씩 이자 얼마씩 갚아라 그래 계약을 해놓고 그걸 갑자기 어떻게 회수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망하는 거죠. 돈 달라고 하는데 못 주니까. 이게 은행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항상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와서 돈을 달라고 그럴 때 보통 뭐 어제 맡기고 오늘 내놔라 이런 사람은 잘 없죠. 제가 이제 예를 좀 너무 선명하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예를 들은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받고 이렇게 빌려주고 하다 보면 또 이 사람이 와서 얼마 찾아가고 얼마 찾아가고 이러니까 그 사이에 돈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게 이제 준비.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중앙은행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연방준비제도는요, 시스템이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있고 은행이 있고 또 위원회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은행이, 연방준비은행이 12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서부 지역에는 샌프란시스코에 그 은행이 있다고 그래요. 제일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거는 뉴욕 은행이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12개로 쪼개놨느냐? 미국 사람들은 원래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왔잖아요. 왕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어떤 왕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거예요. 열심히 잘 믿으라 그러고 도와주고 또 예배 드리는데 왕도 참석하고 이러는데, 좀 악한 왕이 왕으로 등극이 되면 교회를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싫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방정부가 은행을 딱 잡고 돈을 자기 마음대로 찍고 이런 거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부, 서부, 또 북부, 뭐 중부, 남부 이렇게 서로 그 경제 환경이 다르잖아요. 남부에는 뭐 예를 들어서 농사를 많이 짓고, 뭐 또 서부에는 뭐 금이 나고, 뭐 요즘 석유가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산업 환경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돈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 생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오히려 더 문제다. 그래서 12개로 쪼개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은행에서는 뭐 통화정책 수립하고요. 금리를 얼마를 받은, 지금 금리를 쫙 올렸잖아요. 금리를 쫙 올리니까 해외에 있던 달러가 쫙 모이죠. 금리를 내려버리면 이 돈이 또 쫙 풀리고, 금리를 올리면 또 돈이 쫙 모이고,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거를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조절하는데, 이건 정부에서 안 하고 민간 은행이 모여가지고 이런 거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러를 찍는데 미국 정부가 찍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찍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러고도 나라가 정말 되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미국은 민간 은행이 찍습니다. 이게 바로 FRB라고 그러죠. 자기들을 FRB라고 부르지 말고 FED라고 불러달라, 패드라 불러달라. 그래서 더 패드 이렇게 지금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행이 제각각 뭐 달러를 막 발행한다든지 제각각 금리를 막 유지한다든지 제각각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은행 전체를 이제 감독하고 규제하고 이런 역할도 이제 하고 하는데, 근데 정말 이상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나라가 돈을 정부에서 찍어야지 어떻게 민간을 믿고 돈을 찍으라고 권한을 맡길 수 있냐고요. 근데 이 역사가 있습니다.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이 뭐냐 하면은 영란은행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유대인들이 네덜란드가 신앙의 자유를 줬대요. 유대교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주니까 거기로 자꾸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또 추방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나가라. 카톨릭으로 개종하든지 나가라. 너희들이 나갈 때 재산 가지고 가도 좋다. 그런데 금은 안 되고 화폐, 돈 안 되고 하여튼 재산 될 만한 거 들고 가라. 그러니까 뭐 장롱이나 뭐 밥그릇이나 이런 거 들고 가라. 그러니까 맨몸으로 나가라 그 소리예요. 그거 유대인들이 그때 금도 못 가져가, 은도 못 가져가, 화폐, 돈 가져가면 다 사형이라고 그랬거든요.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집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보석을 샀대요. 보석,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 뭐 이런 보석을 샀답니다. 그 정부에서 왕이 금, 은 안 된다 그랬지 다이아몬드, 뭐 루비, 뭐 사파이어 이런 건 안 된단 말을 안 했거든요. 그거 못 잡은 거야. 그래서 전부 그런 보석을 만들어 가지고 네덜란드로 간 거예요. 그 네덜란드에서 보석이 유명해진 거예요. 세계적인 보석 거래하는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막 발전하고 또 거기 뭐 청어 얘기도 있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청어가 네덜란드 쪽으로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청어를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지. 보석이 또 스페인에서 들어왔지.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됐는데 영국이 가만 보니까 영국은 변방 국가고 무지하게 못 살았거든 그때요. 가만 보니까 이 네덜란드 이게 탐이 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있는 이 유대 자본을 영국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을 사위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이분이 윌리엄 3세인가 그래요. 이분이 이제 프랑스하고 지금 전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하면 된다 하는 걸 잘 알잖아요. 아,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 이 잘 모아.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읍니다. 유대 상인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프랑스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돈이 120만 파운드가 필요합니다. 좀 빌려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건 돈이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돌아가서 의논을 해가지고 80만 파운드까지 모을 수 있대요. 그래서 왕에게 80만 파운드의 금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왕은 이자를 주십시오. 왕이 마다할 리가 없죠. 돈 빌렸는데 이자 줘야죠. 이자 주겠다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80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은행권을 발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 왕이 가만 생각하니까 뭐 금은 뭐 나한테 있고 뭐 종이로 된 거 은행권 발행하라고. 그래가지고 발행을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왕은 금리가 싸게 저리로 돈을 빌렸고요. 전비를 모았고요. 그냥 못 모으거든요. 유대인들 모아줬어요. 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왕은 해피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자 받잖아요. 이자 받고 또 뭐가 있어요? 또 그만큼의 돈이 생긴 거예요. 화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손해가 하나도 안 난 거예요. 희한한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 부자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가만 보니까 이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을 모은 거죠. 은행들을 모았는데 그때 이제 왜 모이게 됐냐 하면은 1907년도에 뉴욕에서 이제 뱅크런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부자가 이제 사고를 친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은행에 가서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돈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은행이 완전 마비가 돼버려. 셧다운. 그리고 주가가 폭락. 주식도 다 팔아야 된다. 이거 뭐 믿을 수가 없다. 그 나라 경제가 완전 이제 무너지기 직전인데 이때에 JP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행장들, 금융가 이런 사람들을 월스트리트 23번지에 모았다고 그래요. 모아가지고
내가 지금 몇 억 달러 돈이 있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너무 좋죠. 지금 돈을 달라 그러는데 주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막 불신을 받고 난리가 났는데 완전 마비가 됐는데 현찰을 공급해 준다니까, 현금을 준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은행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소식을 딱 들으니까 신문에 이런 게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 돈을 받을 수 있구나, 내 돈 찾을 수 있구나, 저 부자가 돈을 푼대, 이렇게 되니까 금융위기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JP 모건은요, 자기의 살신성인에서 대공황을 수습을 했으니까 그때는 뭐 은행마다 이렇게 돈을 발행을 했나 봐요. 근데 은행 돈 중에서, 은행권 중에서 최고의 돈은 뭐냐면 JP 모건의 돈이 최고의 돈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 화폐처럼 이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JP 모건도 혼자는 역부족이니까 이제 록펠러라든지 로스차일드라든지 뭐 에디슨이라는 이런 사람들하고 경제력을 모은 거예요. 돈을 모으고 서로 빌리고 이거 합치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해결을 하고. 에디슨은 뭡니까? 에디슨은 기술이잖아요, 기술. 그러니까 자본과 기술이 이제 미국을 장악했는데 이게 다 누구냐면 이게 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맞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미국에 이제 자본을 장악해버리고 기술을 장악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영국이 그렇게 됐듯이 영국이 왕을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왕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주세요, 이자 내나, 매년 이자 내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왕이 꼼짝없이 돈 빌렸으니까 이자를 줘야 돼요. 그렇게 됐듯이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913년도에 연준,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고 이 리저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연준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부터 유대인들의 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가 좌지우지 됐듯이 미국도 지금 그런 형태를 띠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들 비밀이에요. 누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누가 얼마를 출자하고 얼마의 돈을 받아간지 이게 다 비밀이잖아요. 이게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영업 기밀이고 이런 게 나타나면 되겠어요? 부자들은 다 숨기잖아요. 자기 재산이 진짜 얼마인지 숨기잖아요. 막 자기 부자라고 떠드는 사람은 진짜 부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얼마 없으니까 과시하는 거고, 너무 많은 사람은요 숨겨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다 와서 뜯어 먹으려고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경제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숨깁니다. 이제 누가 얼마 투자한 이런 걸 다 숨겼대요. 근데 이걸 이제 멀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밝혀내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어떤 뭐 세계 정부를 만들 목적을 가지고 뭐 이런 플랜에 의해서 뭘 한 것처럼 이게 이제 그렇게 쓰게 되잖아요. 이 반유대주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음모론이 많이 퍼졌는데, 저는 음모론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음모론에서 참고할 거 있으면 참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미국에서는 불온서적이 됐잖아요. 판매 금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인데 왜 불온서적으로 이거를 판매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계속 이제 음모론이 무럭무럭 나는 거예요. 그분의 책이라든지 뭐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이 뉴욕 연방은행이 이제 만들어질 때에 한 4분의 1 정도가 록펠러하고요, JP 모건이 출자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면 이제 로스차일드도 이제 하노버 은행이라는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자기 이름을 일부러 빼죠. 자꾸 부자들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대 자본이 많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되죠. 실제로 미국 유대인들은 힘이 막강해요. 100대 부자 중에 30%가 유대인이라니까. 미국의 부자 중에 3분의 1은 유대인이라 그 얘기예요. 또 아이비리그에는 대학 교수 중에 한 절반 정도 40%가 유대인 교수입니다. 막강하죠. 또 하버드 같은 데는요, 유대인 학생이 한 30% 이렇게 막 되고 더 늘어나고 막 이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소수인종에게 쿼러를 할당했잖아요. 그래서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도 거기 아시안 그 쿼러에 거기서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도 한계가 딱 정해요. 유대인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딱 쿼러를 정해놓고 그 밖에 거 가지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특별 전형으로 먼저 사람을 뽑고 그 남은 인원 가지고 이제 또 일반 전형을 하니까 일반 전형으로 많이 못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서 그렇지 제한을 안 하면 훨씬 더 많은 유대인 학생들이 들어간다. 언론을 또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 근데 이 달러가 미국의 돈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돈이 되어버렸잖아요. 기축통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회의에서 이제 유럽이 두 번의 전쟁, 1, 2차 세계대전으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전쟁 끝나고 어떻게 할까 할 때 미국의 달러를 이제 기축통화로 하자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축통화가 또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막 찍어내다 보니까 옛날엔 금하고 달러하고 이렇게 연동해서 찍었어요. 금 가진 만큼 달러를 찍고 이랬는데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으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달러를 가져와도 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는 이게 무너졌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 또 이 달러를 살린 게 누구냐면 석유예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모든 원유 결제는 달러로만 해야 된다. 이 협정을 맺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를 자꾸 흔들어 보려고 지금 자꾸 그러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 달러가 세계 금융 결제 비중이 40% 정도 되고 유럽의 돈이 유로하고 영국 파운드하고 합치면 한 42, 3% 돼요. 이게 뭐 재작년 자료니까 가장 최근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통화는 달러하고 유로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에 우리 한국 돈을 기축통화로 만들자. 몇 년 전에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몇 분이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 참 우리나라 정치인 너무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정치인이 나오면 안 돼요. 나라를 다 망하게 하는 방법이 그게. 이 기축통화가 된다는 얘기는요. 전 세계에 돈을 뿌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없는데 무슨 기축통화예요. 그러니까 돈이 제일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수입을 많이 해야 돈이 나가잖아요. 돈을 그 나라에 뿌리고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돈을 뿌리고 자동차를 사오고요. 돈을 주고 곡식을 사오고 돈을 주고 뭘 다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비중을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수입 비중 늘리면 망해요. 우리나라 뭐 돈 계속 찍어가지고 계속 나간 누가 그 우리나라 돈 받나요? 어떻게 기축통화가 된다고 그러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 건들 필요가 없어요. 미국 너희들은 수입 많이 하지 우리는 수출 많이 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앞으로 패권이 된다. 위안화 패권론이 지금 막 그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요 수출 중심이지 수입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은 공산당이 딱 틀어지고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공산당이 딱 그냥 막아버리잖아요. 주식도 통제해버려. 경제도 통제해버려. 그게 어떻게 기축통화가 돼요? 갑자기 뭐 중국 돈을 이만큼 모아놨는데 오늘부터 중국 돈을 절반으로 내려버릴 거야. 뭐 더 올릴 거야. 이렇게 공산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데 그게 어떻게 안정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냐고요. 중국 위안화는요. 기축통화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식인들 중에 얘기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기축통화 개념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면 기축통화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기축통화국이 우리가 되려면은 돈을 많이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돈으로요. 미국 땅도 사고 미국 건물도 사고 해가지고 미국에 돈을 갖다 막 뿌려야 돼요. 막 유학도 막 보내고 막 해가지고 돈을 마구 찍어가지고 막 미국에 막 그냥 미국이 집집마다 원화가 막 있도록 주머니 속에 원화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그 다음부터 원화가 통용이 되지. 원화는 구경하기도 힘든데 우리도 있나요? 우리 지금 없잖아요. 기축통화가 될 수가 없다.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축통화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이 달러화는 기축통화가 되었어요. 유로화는 아직은 미국에 비할 바가 못되죠. 이 달러,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달러를 북한 같은 데도 가면 달러를 줘야 된대요. 달러 가지고 통한대요. 미국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달러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축통화의 힘이죠.
근데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달러 시스템으로 됐는데 이 달러를 누가 찍는다고요? 미국 정부가 찍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찍는다. 사실은 뭐 은행가들이 찍는 거지만 더 페드가 찍는 거지만 이면엔 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이 찍는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신경 쓰고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러는데 이제 이 지금 경제 시스템이 이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벨탑처럼 이렇게 딱 하나로 지금 세워졌잖아요. 이 바벨론의 특성을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자기 중심,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 뭐 이렇게 가잖아요. 지구인들은 또 지구 중심. 만약 지구인들이요 우주에 가면 우주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학살하지 않겠어요? 유럽 사람들이 이 신대륙에 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잖아요. 전염병으로 뭐 죽어가지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멸종 지경까지 갔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 신대륙을 점령했잖아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흑인들을 노예로 막 부렸잖아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기 한국도요 노비 제도가 있었어요. 노비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노비예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재산인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잘 살면 돼. 다른 사람은 굶어 죽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게 이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자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고 나는 이만큼 부를 축적했고 이 정도 돈이 있고 이 정도 권세가 있으니까 나에게는 결단코 슬픔이 없다. 아픔이 없을 것이다. 이 돈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 만모니즘 이게 바벨론의 특징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 이 사회와 다른 얘기입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 풍요가 와요. 근데 경제적 풍요가 온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음행으로 가요. 그러니까 서구에 이런 성적 타락들이 많이 생기는 게 돈이 많으니까.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 이거 해보자. 이거 안 되겠다. 완전히 다른 거 해보자. 뭐 그래가지고 뭐 어린애를 찾아다닌다든지 뭐 짐승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경제적 풍요를 쌓은 다음에 그 모양으로 가니까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잖아요. 이게 바벨론의 특성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꼭 빠지지 않고 지적하고 있는 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예요. 이제 어떤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 음모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팬데믹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길이 다 열렸어요. AI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누가 그걸 엮어서 만들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돼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에 가장 큰 미움을 받는 존재는 누구냐? 기독교인이 돼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의 처소가 된다. 영적 타락. 그런데 이 바벨론은 영원한 게 아니고 나중에 무너져요.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다 탁 쏟으니까 번개, 음성, 우레가 있고 큰 성, 이 바벨론 성이 세 곳으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성은 이게 도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만국의 도시들도 무너지더라. 뭘로 무너질까요? 핵무기 이런 걸로 무너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경제적으로 완전 무너질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게 영원하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고 나는 절대 과부가 안 되고 나는 뭐 절대 슬픔이 나에겐 안 닥친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이 만국의 성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벨론이 싸울 때는 뭔가 될 것 같고 으쌰으쌰하고 하나로 합쳐지지만 무너진다. 근데 지금 자연 자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어떤 지역에는 비가 안 와요. 땅이 다 갈라져요. 사막화가 점점점 진행이 되고요. 뭐 호주에서 몇 년 전에 산불이 나가지고 끌 수가 없어서 거기에 그 야생 동물들이 수십억 마리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자연이 지금 신음하는 거죠. 자연이 지금 더 이상은 못 견뎌요. 이제 이 상태로 더 이상은 못 가요. 지금 그렇게 하면 더 이상은 못 견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 수도입니다. 여기에 완전 강이 됐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강이에요.
차가 떠내려가다가 어디 섰어요. 사람이 차 안에 들어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차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구조대원 올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 구조하려면 어떻게 걸어갈 수 있나요? 보트 타고 가야 돼요. 완전 강이 되는. 자, 이런 그냥 폭우가 막 쏟아지고 홍수가 나, 해일, 우리 쓰나미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막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그냥 집이 막 떠내려가고 자동차가 그냥 배처럼 떠내려가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자, 우박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런 게 떨어져요. 그래가 이거 맞고 20개월 된 아이가 죽었다고 나와 있네요. 지진이 나도 이런 식으로 지진이 나고 완전 막 지진이 있어요. 또 토네이도, 이 토네이도가 또 얼마나 지금 심한지, 우리 지금 미국에도 지금 비상입니다. 지금 이 뭐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은 그냥 집을 그냥 다 들어올리고, 심지어는 기차가 탈선을 하고 자동차도 빨리 올라가고 막 그런 지경이니까 막 이렇게 자동차 그냥 뒤집어졌잖아요. 그냥 확 빨아 올려가지고 그냥 갖다 놔버리니까 그냥 뒤집어져. 심지어는요, 비행기도 여기 세워놨는데 이 수십 톤 되는 비행기가 바람이 얼마나 세는지 이게 스르르르르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동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와, 이거 왜 이럴까요? 이제 지구가 견딜 때까지 견뎠대. 지구가 이제 신음하고 해서 지구가 이제 못 살겠어요. 더 이상은 못 하겠어요. 좀 그만 멈춰주세요. 그만 멈춰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오셔야 되겠어요. 이때에 우리가 이 바벨탑, 이 만몬 숭배에 취하면 안 된다. 돈이면 돼. 돈이면 안전하잖아. 권력을 줄게. 예수님한테도 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화로운 모습들을 쫙 보여주고 나서 나한테 절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주겠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런 지가 언젠데 뭐 예수님이 오시겠어. 오시더라도 우리 당대가 아니고 나중에 오시겠지. 이루어지더라도 그렇게 되겠지.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은 악한 종이래요. 그렇겠지, 나중에 오시겠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악한 종.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당대에 오신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왜? 악한 종이 안 되려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만약에 이 악한 종이 돼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거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 오신다는 건 상징이에요. 오시겠어요. 그리고 뭐 오시더라도 천천히 1000년 후 2000년 후 다 상징이니까 그때 오실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 악한 종. 그렇게 생각하고 술 먹고 잠자고 동무들을 때리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오셔서 어떡합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고,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천국일까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종들은 많이 많다.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부인한다든지 나중에 뭐 한참 뒤에 온다든지 우리 당대에는 걱정 없어. 그러면요, 많이 맞게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너희들이 애굽에서는 발로 물을 댔잖아. 뭐 그냥 나일 강물 거기 흐르는 거 발로 그냥 이렇게 물꼬를 터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물이 쫙 들어가고 농사가 되고 그랬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곳이야. 물이 모이지를 않아. 그런데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땅에 있을 거야. 그 위에 있을 거야. 너희를 돌볼 거야. 너희가 애굽에서 죄악 중에 바벨론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바벨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열매를 먹으면서 행복해야 할 거냐, 아니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모하며 살 거냐. 주님이 선택하라.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א 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